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귀한 은총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과 또 여러분의 정신과 또 여러분의 실제의 삶 가운데에 복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믿음의 삶으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여정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일구어 갈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모든 시간들이 그 믿음의 길 속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그리고 보람차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삶으로 초대를 받는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과의 싸움과 씨름의 자리로의 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는 그저 당연하게 생각했고 그것 아니고서는 대안이 없더라고 여겼던 요소들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씨름에 대한 내용이요 믿음의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씨름과 싸움이라는 것은 육체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에베소서는 아예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씨름의 실체, 그 씨름의 실존이 뭔지를 기억하도록 상기시켜주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규명 지어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싸움의 본질, 우리 싸움의 대상의 그 실존은 피와 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한 영들이 우리의 삶의 씨름의 대상이라고 해서 그것은 결코 추상적인 그저 우리의 생각 속에 일어나고 있는 내용들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도리어 악의 영들, 곧 우리의 모든 원수인 사탄과 마귀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조종하며 다스리고 있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이른바 통치와 권세라는 것, 통치자들과 권세라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아주 밀접한 직접적인 부분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복되고 기쁘고 평안한 믿음의 여정을 흐트러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라는 우리의 피부에 와닿고 있는 그 싸움들과 그 정체가 무엇인가? 그것들은 우리가 갖게 된, 모처럼 갖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모처럼 갖게 된 신앙의 그 마음을 흐트러뜨려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정과 인생의 방향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통치와 권세는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맨날 만나고 살아가는 여러 가지의 것들인데, 일테면
기술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편리함과 편안함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결정을 갖게끔 만듭니다. 또 돈이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다루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어느새 만몬으로 변질되어서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의 생각과 모든 판단의 기준과 인생의 방향의 결정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주로 소비주의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그리고 사망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권세는 우리에게 건강지상주의라는 것으로 계속하여 우리의 생각과 인생의 방향과 결정을 그쪽으로 가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바로 이러한 모든 통치와 권세라는 직접 만나는 그 요소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른바 대중매체, 매스미디어입니다. 이 대중매체들도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말씀과 옳고 바른 선하고 아름다운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며 우리의 자리를 이탈케 하는 데 요소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 먼저 이 대중매체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근간에 한국의 모 가수가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로 아주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아마 젊은 사람들은 벌써 한 번쯤 봤을 겁니다. 제가 아주 젊었을 때 치던 말춤이라는 걸 가지고 노래 리듬도 엄청나게 경쾌합니다. 강남스타일,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것을 하도 히트했다고 신문이 얘기를 하길래 한번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왜 불쾌했냐면 춤도 재밌고 리듬도 경쾌한데 그 가사의 내용인 즉슨 그 메시지가 뭐냐면 이중적인 생활을 해라는 것이고 네 육체와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한번 갈 때까지 가보라는 것이 그 메시지였습니다. 정말 그런 겁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얼마 전에 어떤 한 그룹이 인기 있던 노래 중에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뭘 잘 나가, 잘 나가긴. 그 얘기는 자기가 제일 잘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 제일 잘난 척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꼴불견으로 생각합니다. 다시는 그 사람하고 살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고 교제하고 싶지 않습니다. 잘난 척도 기술껏 해야지 대놓고 내가 제일 잘났다 그러면 그 사람 주변엔 사람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중매체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내가 제일 잘났다 그러면 우린 그런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모든 삶의 스타일을 다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헤어스타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장, 그들이 하는 액세서리, 심지어 그들이 하는 말투, 그들이 행동하는 손동작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구별 없이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계속적으로 공격해 들어오고 있냐면 그토록 하나님이 조심하라고 하는 통치와 권세들이 우리의 자리를 이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뭔가? 그 모든 것들을 싸우며 씨름하며 이기는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요를 듣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TV를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드라마와 영화 같은 것도 얼마나 왜곡된 사랑과 왜곡된 정의를 우리에게 주입시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을 보지 말고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면서 분별 없이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들으면서 씨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저 노래 가운데, 저 드라마 가운데, 저 영화 가운데 있는 메시지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며 내 인생으로 하여금 그토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분별은 하란 말입니다. 그리고 아닌 것들을 향하여 그것은 거짓이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씨름의 구체적인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연 우리에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자신에게는 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냐면 우리 자신에게는 힘이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그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승리하는 챔피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God's armor,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에 쓴 편지 주일야에게 주는 메시지 51번째 이야기,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맨몸으로 이 땅의 통치와 권세의 세력들과 싸우면 우리는 100번을 싸워도 100번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그때부터 승리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이 오늘 본문 13절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분명 악한 시대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조롱을 받는 시대이고 의로운 사람들이 핍박을, 박해를 받는 시대입니다. 정직과 의로움과 사랑과 선행으로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해서 그 모습을 갖지 못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라는 우리의 대적은 무시무시한 전략을 가지고 우리들을 그렇게 공략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그 위대한 부르심, 그 놀라운 부르심에 대하여 합당한 자로 설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싸울 뿐만이 아니라 싸우다가 만신창이가 되어서 패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싸움 가운데 싸우고 난 후에 승리하는 챔피언으로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로 결정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뭔가?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그 많은 것들 가운데 두 가지를 강조할 것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는 설명 차원으로 같이 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입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허리라는 것은 모든 힘의 근원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이 허리의 부분에 대하여 마음의 허리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허리, 곧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의 모든 가치관, 내가 삶에 갖고 있는 철학, 생각,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을 바로 허리라고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허리, 그 부분을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두른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허리띠를 두른다는 것은 일단 힘을 받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이렇게 배가 나온다고 고무줄 바지만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허리가 아픕니다. 반드시 허리띠를 쫄라매고 사셔야 이 허리도 덜 아프고 배도 덜 나옵니다. 그런데 이 허리띠라는 것, 특별히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은 그 당시 이 에베소서가 기록된 시대였던 로마의 군사들을 보면서 하는 얘기인데, 이 허리띠는 힘만 받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이 입었던 옷들, 이렇게 길게 내려지는 그 옷들을 허리춤 가운데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 띠 가운데로 바짝 매어서 싸움터에서 싸우다가 자기 옷에 걸려서 넘어지면 지는 것도 지는 거지만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내 너풀거리는 옷들을 그 허리띠로 졸라매고 집어넣는 겁니다. 싸우기 편하게. 그 옷들이 뭘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생각들과 내 삶의 모든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목사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전부 다 평생 선교사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은 몇 명만 부르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전부 다 하나님의 성도요, 싸워야 할, 세상의 모든 세력과 싸워야 할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겐 여러분의 삶이 있습니다. 가정생활이 있고, 사업이 있고, 직장생활이 있습니다. 학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옷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정리되고 졸라매져야 되는가? 진리의 허릿도로 졸라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거룩한 전투를, 이 경건한 씨름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과 정황들을 정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실과 진리라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개념입니다. 사실, 팩트하고 진리, truth하고 그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우리가 나타나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현상들이 사실입니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사실입니다. 진리는 뭐냐면 그 모든 일들의 중심 속에서 끄집어 나오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를테면 지금은 세계적인 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 공황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치들은 점점 더 악한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주관자로 존재하십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이런 얘기는 너무 폭이 넓어서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내 상황에서 뭔가 피곤하고 왠지 모를 공격이 계속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실 것이고, 나를 세우실 것이고, 나를 승리하는 챔피언으로 세우실 거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내 삶의 상황을 만나면서 어려움을 겪고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고달파하는 것은 인간 본성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마침내 승리를 허락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나로 하여금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입지 않게 하신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사실들에 대하여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로 그 모든 옷들을 정리정돈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싸움, 거룩한 전투, 경건한 씨름 가운데 초대받은 우리들이 제일 먼저 가져야 할 첫 번째의 무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매십시오. 그리고 나의 상황과 생각과 처지에 너풀거리는 그 옷들을 전부 다 정비에 넣으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싸움의 자리 가운데에 승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가진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가져야 될 전신갑주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입니다. 가슴을 보호하는 호심경입니다. 이것은 이른바 흉배라는 갑옷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사람의 가슴은 가장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갑옷을 입는 것인데, 그것을 무엇으로 입어야 하냐면 의라는 것으로 입어야 합니다. 이때 의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서는 righteousness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옳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모다운 모습입니다. 우리의 가슴, 우리의 이 몸을 보호해야 할 그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우리다운 모습을 갖는 겁니다. 예수의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다운 모습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자리를 보호해주는 역할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다운 모습이 과연 뭘까요? 본래 이 의라는 것은 그 다운 모습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다운 모습이라는 것은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깊고도 친밀한 관계를 갖고 사는 것이 우리 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갖는다면 우리가 어찌
우리의 모습 속에서 흐트러지는 모습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면 어찌 목사가 돈이나 혹은 여자에게 빠져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러한 의의 흉배가 없어지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것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공격에서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여러분의 가슴을 보호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에서는 정의의 모습까지도 나타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또 입어야 될 전신갑주는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입니다. 신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신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싸움터로 걸어나가고 달려나갈 때에 반드시 사용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뭘 요구하고 있냐면 평안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 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믿음의 이 거룩한 싸움이요 경건한 씨름을 가지고 가는 것은 그저 나 혼자 싸움하고 씨름하는 것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그 현장 가운데 가다 보면 거기엔 반드시 우리가 구출해야 될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쥐고 있는 그 많은 기술력, 테크놀로지와 만몬과 또 사망의 권세, 매스미디어의 문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대적인 것을 알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데 여전히 그 울타리 속에서, 그 권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노예같이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증거하는 평안의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신어야 할 신발인 것입니다. 내가 발로 밟고 다니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것이 또한 우리가 입어야 할 갑옷 가운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의 놀라운 이 복음을 전할 준비를 가지십시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믿음의 여정이 얼마나 놀라운 부르심인지를 항상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의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도 이길 수 있는 강력함이 있다는 사실을 언제든지 복음으로 알려줄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강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부드러움이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고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그것을 신발로 신으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자리마다, 여러분이 가는 자리마다 여러분의 발자국이 복음의 발자국으로 남겨지게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전신갑주는 16절이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진리의 허리띠와 함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 16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방패라는 겁니다. 모든 것 위에라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었다면 이제 거기에 믿음의 방패를 탁 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의 해석법은 뭐냐면 너희들이 모든 싸움터에 나갈 때에 이 믿음의 방패는 반드시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다른 의견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의 얘기입니다. 싸움터에 나갈 때 방패를 안 가지고 나가는 것은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고 그것은 죽기를 각오한 겁니다. 오히려 싸움터에 나갈 때는 방패를 반드시 챙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모든 갑옷을 입을 때 방패를 들지 않았다는 것은 싸움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미팅에 나가는 걸 겁니다. 싸움터로 나가는 군사라면 당연히 그 갑옷을 입은 다음에 방패를 드는 것은 당연한 모습인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싸움의 현장이라는 것, 우리의 씨름의 현장은 휴전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는 불화살이 나르고 있는 싸움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모든 갑옷 위에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그 모든 불화살,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의로움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귀한 평안의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불화살들을 무용지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방패인데 그것은 곧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이라는 것을 방패에다가 비유하는 게 참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그래도 목사니까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믿음의 방패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개념 속에서는 믿음의 허리띠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떤 모든 상황들도 믿음으로 다 챙겨 넣고 믿음으로 정비하고 뭐 이랬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웠을 것 같은데 믿음의 방패라고 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무슨 의미일까 하는 생각을 갖게끔 만듭니다. 더군다나 이 방패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개인만을 위한 방패가 아닙니다. 물론 이 방패는 개인이 들어야 하는 방패입니다. 근데 이건 조그만 손방패가 아니라 굉장히 큰 방패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로마 군대가 어느 한 성을 공격할 때에 이 방패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이 방패의 중앙 부분인 3분의 2는 자기를 보호해 주지만 양쪽 남은 양쪽 부분의 3분의 1은 옆에 있는 동료를 보호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방패와 방패가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하나의, 글쎄 현대적으로 얘기하자면 장갑차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성을 공격하는 로마 군대를 향해서 불화살을 막 날려도 이 방패가 나를 보호해주고 옆에 있는 동료를 함께 보호함으로써 성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전략용으로 사용되던 방패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보면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니 이게 왜 도대체 믿음인가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믿음 하면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개인의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내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의 모든 삶의 불화살들을 막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나 개인의 부분으로만 국한시켜서 이 믿음의 강력함을 얼마나 약화시키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믿음의 강력함이 개인적인 믿음으로 국한됨으로 인해서 너무너무나 약화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을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나 개인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내 양옆에 함께하는 동료를 보호해줘야 되는 함께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이 믿음의 씨름, 믿음의 전투는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씩 그런 하소연을 하나님 앞에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혼자서 고군분투해야 되는 건가요? 성도들은 말을 잘 듣는 척하지만 사실은 안 듣고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고 아멘 아멘 하지만 나중에 보면 딴 얘기하고 있고요. 도대체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혼자서 싸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꼭 혼납니다. 그날 네가 혼자 싸우느냐? 네가 함께하는 성도들도 같이 싸우고 있다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저 혼자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금 보여준 그 그림처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로서 믿음의 결속력을 가지고 함께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항상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요, 이러한 모습들이 자꾸 약화되고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제가 볼 때는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체육대회 할 때에 편을 나누면은요, 이건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전에 있던 교회 보니까 그래요. 뭐 아버지 팀과 아들 팀 축구 시합 하는데 막 아버지들이 아들들 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기고야 말겠다라는, 뭐 지면 좀 어떻습니까? 게다가 또 교회들끼리 체육대회 하면은요, 항상 문제되는 거 있죠. 잘못하면 큰 패거리 싸움이 나타납니다. 뭐 밴쿠버에서 무슨 매년 여름마다 뭘 한다는데 그때마다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지금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가 믿음의 방패로 서로 결속력 있게 보호해 줘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는 것이고, 세상의 통치와 권세의 가르침이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린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는 예배하는 형제자매들이 나의 경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내 경쟁자가 아닙니다. 믿음 안에 있는 가족들은 전부 다 내가 지키고 내 방패를 굳건히 들어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요, 운명적 공동체인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피터슨 목사님이 어느 날 목회를 하다가 자기네 교회하고 딴 교회하고 체육대회 하는데요, 그 모습이 바로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막 그러다가 응원가 나오다가 이런 노래 나오면 아주 거의 기절초풍을 할 것 같습니다. 악한 마귀 제야 물이 강. 도대체 누가 악한 마귀라는 겁니까? 아주 기절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피터슨 목사님이요, 자기 교인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응원 구호를 바꿨답니다. 우리식으로 제가 이제 번역을 하면 이겁니다. 이겨라, 이겨라. 그 다음 뭔지 아시죠? 원래는 이기는 편 우리 편인데 이걸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겨라, 이겨라. 아, 지면 좀 어때? 같은 편인데. 정말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아멘이 됐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각 지역교회와 지역교회 전부 다 경쟁 상대가 아니고요, 서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함께 지켜서 믿음의 스크럼을 짜고 믿음의 방어벽을 세워야 할, 함께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믿음이라는 것을 다른 데 사용하지 않고 방패라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목사들이 그런 경쟁의식 속으로 들어갈 때에 목사에게 그러지 말라고 당부하십시오. 사실 교회와 교회끼리 가장 경쟁의식을 많이 갖는 것은 여러분들보다는 목사들입니다. 저쪽 교회에서는 뭐 했다는데, 이러면 목사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그러나 결코 경쟁이 아닙니다. 함께 믿음의 방어력을 세워야 할 존재들입니다. 자, 그 다음도 간단히 볼 것은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 투구라는 것은요, 머리를 보호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군사가 어디에 속한 군사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투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구원이라는 것으로 투구를 삼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싸움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 알 수 없을 때에 그 투구는 저 사람이 내가 생명부지의 사람일지라도 내 편이라는 것을,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구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자에게 내 소속이 어딘지를 언제든지 분명하게 밝히십시오. 나는 예수의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밝히십시오. 예수 혹시 믿으세요? 저 사람이 저렇게 묻는 거 보니까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가 보지? 그럼 나도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해도 별 문제가 없겠지? 예, 다니긴 다녀요? 혹시 그쪽도? 물어본 사람이, 저 사람이 다니긴 다닌다는 걸 얘기하는 거 보니까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진 않는 것 같으니까 내가 함부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곤란할 것 같아. 저도 그냥 뭐 좀 다녀요? 이러지 말란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예수의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이라고, 나는 비록 부족하고 못났고 오늘도 실패하고 맨날 과제가 낙제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도 하나님 자녀입니까? 그럼 그쪽이 안심하고 얘기하겠죠. 네, 저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럼 우리는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군요. 그 소속을 확실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도구로서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로 분명한 소속을 두었다면 이제 무엇이 나의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제 아무리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메고 우리다운 의의 모습으로 가슴에 호심경을 입고 또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써서 적이 대적의 문까지 탈취하기 위하여 성문 앞까지 갔다 할지라도 이 부분이 빠져버리면 우린 대적을 향하여 결정적인 치명타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곧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여러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의 위력 가운데 사로잡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지난주 아내하고 산책하다가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말씀이 믿어져야 돼. 아니 무슨 그런 당연한 말씀을 하십니까? 하지만 제 가슴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믿어져야 합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능력이 나를 고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에 있는 능력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내 상황에 만나는 모든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날카로운 검으로서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믿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에만 믿어지게 됩니다. 겸손히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믿어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거기서부터 말씀의 검은 길어지기 시작하고 날카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배우십시오. 말씀을 익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의 검이 날카롭고 강력하게 대적을 무찌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정리하면 저는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쭉 설명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뭔가? 그것은 첫 번째로 거룩한 전투, 경건한 씨름 가운데에 들어오기로 여러분이 결심하는 것입니다. 누가 갑옷을 입는 줄 아십니까? 도망하는 비겁한 자는 갑옷을 입지 않습니다. 도망치는데 갑옷은 오히려 걸추장스럽고 무겁기만 한 것입니다. 갑옷을 입는 자는 싸움터로 나가기로 결정한 사람만이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전신갑주를 입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갑옷을 입혀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거룩한 전투 가운데에, 거룩한 싸움 가운데에, 이 경건한 씨름 가운데에 나갈 것을 결정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전신갑주를 입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언제든지 그 모습을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의 방패에서 보았듯이 믿음의 공동체, 형제자매가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이 악한 날의 전투 가운데서 이기며 최종적인 승리의 챔피언으로 세울 수 있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단언컨대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결단코 거룩한 싸움 가운데서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도 혼자서는 안 됩니다. 혼자서는 적의 그 불화살을 견뎌낼 재간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방어벽을 세운 공동체 안에서만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보호하고 지켜줘서 대적의 문을 취하여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일찍이 성령께서 너희를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서 지키라고 이미 벌써 말씀해 줬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그 무엇보다도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을 정화시키도록, 나의 의지와 삶의 방향을 올바로 인도하도록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내어 드리십시오. 말씀을 배우고 익히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처음에는 여러분이 붙드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이끌어가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게끔 만드십시오.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표현할 수 있도록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의 여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우리의 인생은 실제로 거룩한 싸움 가운데 있으며
경건한 씨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만신창이가 되고 패배자가 되려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며 승리하는 챔피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13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승리하는 믿음의 챔피언의 모습으로 함께 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1, 2분간만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왕 태어나서 이왕 진리를 들은 것, 이제 그냥저냥 대충 사는 것을 포기하십시오. 우린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 거룩하고 경건한 씨름과 싸움 가운데의 부르심에 대하여 응답할 것을 오늘 이 시간 결정하십시오. 비겁한 사람처럼 도망치지 마십시오. 비겁자처럼 타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원수는 결단코 우리에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결국은 죽일 것이며 삼켜버릴 것입니다. 타협은 없습니다. 도망갈 자리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싸우는 씨름뿐입니다. 그러므로 결정하십시오. 그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여러분들에게 옷 입혀질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떠나지 마십시오. 믿음의 방어벽이 없이는 우리는 결단코 성장할 수 없고 자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는 모든 세상의 통치와 권세들, 테크놀로지, 만몬, 죽음의 권세, 매스미디어, 그 모든 것들과 씨름할 때에 우리는 이기는 승리하는 챔피언으로 다시금 세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1, 2분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각오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신 주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 세상 것들에 하여서 살 수 있습니까? 이제 그 거룩한 전투와 믿음의 씨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것을 결정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그 결단 위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싸움터로 나가기로 결정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그리스도,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감사합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적들의 불화살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 극복해야 될 문제,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의 과제들, 그렇습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불화살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챔피언이 되는 것은 진리입니다. 사실을 믿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믿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은 홀로가 아닙니다.
믿음의 방여벽을 갖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갖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싸움과 씨름이 우리의 맨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담대하십시오.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악한 날에 싸우며 승리하며 최종적으로 승리자로 세워지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승리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맨몸으로는, 우리가 입고 있던 여러 가지의 옷으로는 결단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요, 견딜 수 없는 씨름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니 이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도망치며 피하는 비겁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타협하는 배반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싸우며 씨름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것입니다. 그것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허락하셨으니 믿음의 방여벽인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을 배우며 익히며 그 말씀으로 나의 모든 표현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오니 주여 우리를 옷 입혀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현장의 씨름과 싸움 가운데에 마침내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챔피언들로 모두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